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장님과 또 제자님, 또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 정기 인사 때 그 이사 소식을 안 듣고 총회에서 그 소식이 이렇게 나가지고 원래 그 인사 발령 나면은 2주 만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한 건데 지금 뭐 이사 갈 줄 벌써 한 달 보름 전에 아시고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무뎌졌죠? 참 다행입니다. 저도 2주 만에 갔으면은 고별 설교할 때 울었을 텐데 지금은 웃음이 자꾸 나오네요. 근데 제가 뭐 교회를 안 맡아서 좋아가지고 웃는 게 아니고 이제 무뎌졌어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후임자가 결정이 됐는데 그래도 떠나가도 교회를 기웃거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눈물 한 방울 안 날 것 같습니다. 안 나도 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뎌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참 좋은 교회에 와서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6년 동안 아름다운 추억을 이렇게 쌓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우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거듭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목회자나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그 지난 30년간 목회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간들을 하필이면 이곳 선거에서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선거교회 온 지 만 1년도 안 돼가지고 집합 금지가 막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도회나 공중집회들이 다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무력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저것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 이 역사들을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6년의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한 거는 3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님들도 작년 이렇게 잘 되다고 오늘 왜 이럽니까? 3년이 어쨌든 채 안 되게 이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회 경험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했던 귀한 경험을 한 곳이 이 성거교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많이 다니질 않았어요.
대천 남곡교에서 4년 있었고 옥천에서 4년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6년씩 있었습니다. 음성교에서 6년, 천명선교사에서 6년, 그 다음에 여기 성곡교에 와가지고 6년. 어떤 분은 목회 30년 하면서 한 10교회 이상 다닌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5개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그 몇 안 되는 교회들 가운데서 이 성곡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서 제가 뭘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섬김과 헌신의 모본과 증거를 보여주신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곡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무슨 이론이 있어요. NCD. 그 다음에 뭐 G12라고 하는 그런 교회 성장 원리들을 정리한 어떤 이론이나 체계들이 있는데 그런 이론들을 교회에 적용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이나 제자 훈련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헌신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우들이 늘어날 때에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이 교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그런 증거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실천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모태교인이지만은 이제 깨닫고 배웠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정말 소리 소문 없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깨닫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곡교회 6년의 시간이 정말 귀중하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2일 안식일 아침에 처음 이 교회에 와서 그때 한 120여 명의 우리 교우님들을 마주대했어요. 근데 그때는 75세에서 85세 정도 되신 우리 어른들이 한 30여 분 계셨습니다. 코로나 그 다음에 또 요양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여기 한 30여 분이 전혀 보이진 않지만 지금 제가 세봤어요. 그랬더니 제 다음에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5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첫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그 목회 여정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구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설교 때 바로 이 기드온 이야기를 했어요. 겁장이 기드온. 가문에서 가장 제일 약하고 적었던 제사장도 아니고 관원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그가 말제였어요. 가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보증했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힘이 세고 역량이 있고 경험 많은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미디안을 대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이따금씩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사로 인해서 아파할 때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가족관계, 진학, 취업, 직장, 사업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할 때에 또 구도자들과 초신자들을 제가 대할 때에 그리고 교회와 센터의 사업들을 위해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코로나 집합 금지 시에 확진자 출현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때 그때 이 교회에서 3분 예배 나왔는데 2분이 확진자가 된 거예요. 마을에서 막 전수조사를 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 센터에 있는 분들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출입문도 다르고 온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때 정말 2주 동안 심장이 아주 그냥 쫄깃해져가지고
제가 막 김정만 장로님, 구상희 장로님한테 막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막 이장님, 읍장님 다 동원해가지고 다행히 전수조사를 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센터 직원들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면은 이 직원들 다 센터에 못 나오게 되고 급여 못 받게 되면은 그 월급 다 교회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확진자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2주 동안 정말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바닥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제 힘으로 어떤 도움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센터를 위해서 드릴 수 없는 한계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런 경험들을 회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기도 수첩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여사로 듣는 것 같죠? 제가 좀 허술해 보여도 집에 가가지고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들을 회고합니다. 저의 얕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형편들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일들,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따금씩 저의 아는 것, 경험, 저의 이력이 이 세상살이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박사 가지신 분들은 뭐 그 박사 대수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박사 좀 대단해 보이죠, 그죠? 네, 저도 박사 하나 받았었습니다. 명예 박사. 아, 진짜 박사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이력들 이 세상살이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더구나 목회에는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수도 없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형광펜으로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쭉 색칠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어제 우리 아이린의 간증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확신을 가지고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우리가 새벽 기도가 아닐 때라도 좋아요. 아무 때나 수시로 와가지고 집이 좀 멀어도 정말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 중에 당부는 여러분들이 하늘과 연결된 끈을 놓지 마시라는, 그렇게 사시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십시오.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큰 일들,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적합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큰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가장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있어요.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여러분들이 찬양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셔서 믿음의 다함력을 행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지난 6년간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각을 대하면서 제가 최대한 공손하게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 인간적인 기질이 나와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셨을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연약하고 미흡했던 모든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생 고난의 학교에서 이리저리 몸과 마음이 부딪히며 시달리고 부서지고 찢기면서 상처투성이, 흉터투성이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일, 내년에 좀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희망,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신기루 같은 미미한 전망만을 쫓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신앙을 한다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돈, 명예, 인기,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 대박은 안 터지나 기대하면서. 근데 여러분, 막상 가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던 것들 막상 가보면 다 허상이고 허무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을 걸면은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만족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소한 것에도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 와서도 고슴도치처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남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까? 홀로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며 함께 나아가야 될 그런 동료들의 어깨를 갖다가 토닥여주며 끌어안고 뒤에서 밀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래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 제가 우리 교우님들 명단을 놓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숫자를 세봤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나오는 분들이 숫자가 무려 240명입니다. 우리 주간보에서 오시는 어른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50명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연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처럼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꼭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증을,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주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은 저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표적을,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원이 요구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안을 맞서 싸우기 전에 표징을 구한 것은 호기심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 임재와 능력에 대한 강렬한 열망, 하나님께 대한 그의 전적인 의존의 표시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 속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갖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껍데기 신앙만 갖고 교회 문턱만 밟는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이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각자가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는요, 늘 고통과 고난의 풀무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답답한 어떤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 좀 힐링이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학교입니다. 뭐라고요? 이 고난의 학교 인생에서 누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의 계급이 정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고 참 남들보다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계급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위로받게 되시기 바라요. 정말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과 부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모든 일이 꼬이고 더 힘들고 고난이 많은가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은 나의 인생의 전말을 갖다가 알게 될 것이에요. 정말 노예와 같이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들, 고난의 짐들을 지고 허덕이면서 애환과 서름의 노래를 부르며 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축복과 보이지 않는 넓은 세계에 대한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회 다니시면서 이 점을 꼭 배우시고 확신하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이 인생 가운데서 누가 가장 많이 누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장 많이 섬김과 헌신을 했느냐, 그것이 하늘에서의 계급을 결정해주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대접 많이 받는 사람이 높다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 나라에 가면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말석에 앉았던 사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 후미진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리 양보하고 떨떠름하게 앉아 있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쉽게 말씀드려서 기도원이 한 일은 미디안에 의해서 속박당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은 사람을 구원한 일을 기도원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 제가 짧은 제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 짧은 인생을 갖다가 여러 번 꺾으셨어요. 제가 7살 때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을 마치고 며칠 안 돼가지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학교 그만두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한 2주나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가고 싶다고 자꾸 그러니까 또 3월 말쯤에 돼가지고 다시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결석일수가 많죠. 근데 또 5월 달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 찾길도 위험한데 어린애를 왜 학교를 보내냐 그래서 또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학교를 그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제가 또 학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손을 잡고 학교 가가지고 받아쓰기 시험을 봐서 학교 다닐만 하네 선생님 허락해 줘가지고 9월 달부터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제가 몇십 년 만에 작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아버지가 보관해 놓은 성적표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1학년 1학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어쨌든 2학년, 3학년, 4학년 적응을 잘 했는데 4학년 1학기 때 월말고사를 봤는데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반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지인 줄 알고 선생님이 나가는 사이에 애들이 막 웅성웅성 막 떠들고 책상 위에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장의 권력을 가지고 다 일어나서 의자 들고 손들을 했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애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것도 7살에 들어왔는데 키도 제가 반에서 2번째로 작았거든요. 뭐 막 비아냥대면서
애들이 저를 조롱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학교 때려치운다고 그냥 가방도 놔두고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삼육학교였기 때문에 월요일날 학교 왔더니 4학년 담임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뭐 자초지종도 모르고 반장이 학교도 끝나기 전에 집에 가버렸다고 선생님이 그 제 가방에 이렇게 달려있던 끈 있잖아요. 이렇게 빼가지고 회초리로 저를 막 때리셨어요.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고 학업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그냥 놀듯이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동해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동해 36 중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학생 수도 적고 그다음 어떻게 해가지고 그 홍익대학교에서는 영어 말하기 대회, 잉글리시 스피치 컨테스트가 있었어요. 거기 나갈 사람이 없다고 저보고 본문을 하나 주면서 네가 나가보라 그래.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외워가지고 나갔더니 50명 가운데서 20명 뽑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영어 말하기 대회라는 게 전국에 없었어요. 대학교에도 없었고. 근데 제1회 홍익대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50명 중에 20명 안에 입선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이제 무슨 뭐 영어 말하기 대회, 시, 도, 경시대회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자꾸 내보내가지고 이제 나갈 때마다 이렇게 상을 타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뭐가 될 줄 알고 기대를 하시고 서울 36으로 전학을 시키셨어요. 근데 도시 아이들 참 무섭더라고요. 5종 교과서인데 책을 안 보여줘요. 제가 그래도 전입시험 23명 보는데 2명 뽑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이 책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또 그냥 엎어져서 책상에 잠만 자고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제가 대학교를 떨어졌습니다. 대학교를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할 때 공부의 재미를 조금 느껴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점수를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또 저희 큰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원서 쓰기 2주 전에 신학과를 가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신학과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얼떨결에 신학과를 지원해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학과 4학년이 됐는데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철이 덜 들어가지고 딴 일을 하다가 목회를 못 나가게 됐는데 얼떨결에 충청 앞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한 것이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을 늘 가져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는 저희 3남매 중에 한두 사람은 누구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딴 직업을 갖기를 원했는데 돌아가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목회하기를 잘했다. 네가 하니까 동생들도 같이 목회를 하게 돼서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하기를 잘했구나. 근데 목회를 한 것이 뭐가 잘했냐? 돈도 명예도 지위도 가진 것은 없지만 그리고 읍단이 시골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이 시골 교회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뭘 배웠냐면은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조금 배우고요. 인생의 가치나 삶의 의미 그리고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눠주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사람 사는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에 행복과 보람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저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일이에요. 보람과 인생의 의미를 경험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입니다. 여러분 그 돈과 명예 학위를 쫓는 거죠. 다 소용없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산불 나는 거 보셨죠? 팔리세이드에 그 난 어마어마한 산불 50억 100억짜리 집들 있잖아요. 물론 부자들은 또 그거 10채도 20채도 살 수 있는 돈이 있겠지만은 자신의 추억과 가정의 그 어떤 아름다운 그 추억들이 묻어있는 그 집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리잖아요. 50억, 100억짜리 집들이 순식간에 다 잿더미가 돼요. 복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 가게가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도 선교, 둘째도 선교, 셋째도 선교. 선교 제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침례 받아되실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그분들 이름은 호명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제가 우리 새로 오시는 목사님한테 10분의 이름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했어요. 그 중에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금방 자랍니다. 청소년 선교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아동센터 선교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힘을 써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육신적 영적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아동센터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부모가 없어요. 영적인 고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모가 되어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소리 한번 넣어줘 보세요. 우리 2019년도인가요? 저기 가운데 윤미도 있죠? 윤미. 깜짝 놀랐어요. 윤미가 이렇게 많이 컸나? 아동센터. 예. 근데 여기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이 있는데요. 6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재환이가 키가 얼마나 큽니까? 재환이가 저보다 키가 더 크죠? 하윤이,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주은이, 또 다 있어요. 종현이랑 다 있는데 아이들이 벌써 다 엄청나게 컸잖아요. 다 6년만 지나면 이제 얘네들이 경제활동도 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제가 6년 전에 왔을 때 학생이었던 애들이 지금 11금을 들이고 있어요. 애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금방 큽니다. 금방 커요. 우리 교회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200명 교회가 곧 될 건데, 정말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같이 힘써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오게 되실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좀 길어도 괜찮죠? 그래도 12시 전에 끝납니다. 제가 하필이면 저희 매제가 제 후임자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저는 그 매제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 오시는 후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매제가, 저희 매제가 96년도에 저랑 같이 목회를 나왔는데 저 때문에 채용된 사람도 아니고, 저희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은 사이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96년도에 충청합회가 따로 불러가지고 채용이 된 목회자이고, 저도 96년도에 합회가 필요해서 부름을 받은 또 다른 목회자예요. 각각의 독립된 객체로 인정을 하시고 인척관계 연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제 다음에 오실 목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사실 일전에 저희 합회에서 한 교회에 천안 매제간 인사가 있었던 적이 덜어 있었어요. 한 두세 번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지난번에 합회장에 있던 허창수 목사님 있죠? 허창수 목사님이 대천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박문복 목사님하고 천안 매제지간이에요. 그분들이 뭐 한 두 번 정도 다음 목회자들 걸러가지고 있던 교회에 그 천안 매제가 이렇게 이제 같은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직전 전임자와 직전 후임자로 이렇게 천안 매제가 온 것은 충청합회 역사상 처음이긴 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총회에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면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때 사실은 독감이 걸려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진짜 뭐 생각지도 못했던, 왜냐하면 저는 외국에서 10년을 나가 있다 왔고 제 후배들이 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선거위원이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조직위원회 총회 때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하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인사하기 전에 합회를 찾아가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장기 목회를 하겠다고 얘기할 참이었는데 뜬금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가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후임자를 이렇게 잘 정해 주셔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둘이 하던 사역을 넷이서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곡교회로서는 유익이 있겠습니까?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지역교회를 맡지 않기 때문에 선곡교회를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와 그 다음에 저희 매제와 저희 여동생이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이번 처음이 아니고 제가 천명선교사 부원장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 저랑 같이 일하던 부원장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한국 부원장이 없어지면서 제가 1인 3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이 천명선교사 캠퍼스 내에 있었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셨는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후임자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원장님이 저보고 저 교회까지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4사람 해야 될 일을 혼자서 다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원장님한테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고민하던 차에 그때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었던 저희 매제 생각이 났어요. 원장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 매제가 향학 중에 천명 한인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60-70명 출석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홈스테이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그 다음에 홈스테이 하는 가정들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한 2년 후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 청년들 그리고 교우님들까지 해서 250명이 출석을 하게 됐어요. 물론 조금 다른 형태의 사역이긴 하죠. 그때 제가 저희 매제를 돕기 위해서 관리집사처럼 부목사처럼 그렇게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김여선 목사님은 36 영어문화원을 신도한 교회에서 하면서 35명 교회를 나올 때 9년인가 있었는데요. 한 80명 교회가 되게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중에서 한 10여 명이 되는 30대 엄마들을 전도를 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엄마들이 아직도 오늘 신도한 교회에 참석하고 있고 이사 간 사람은 저쪽 동탄에 있는 어떤 교회에 안식일학교 교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까지 다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들은 10명인데 자녀들까지 다 하면 한 3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그 친척들이 또 침례를 받게 됐어요. 태경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 김여선 목사님은 이 조치원교회에 있을 때에 지역 아동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교회 건축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를 또 경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 경험과 바탕들이 우리 선곡교회 사역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제가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산에 붙이시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3부대로 나누어서 손에 뭘 들고요? 나팔과 그 다음에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 진사면을 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군사들이 외쳤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면서
그 미디안 진영을 돌았을 때에 미디안 군대가 완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연약하고 정말 무력하고 때로는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한 우리가 결코 연약하지 않고 또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김여선 목사의 칼이여 하면서 여러분들이 김여선 목사님을 많이 지지하시고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김여선 목사의 육신적인 유익을 돕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일이에요. 김 목사를 돕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영감의 말씀에 좀 긴 코테이션이지만 제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리고를 보위한 여호수아의 군사와 미디안 대군 주위에 있었던 기드온의 적은 군병이 나팔을 불었던 단순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원수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여러분, 그 나팔과 그 다음에 횃불이 창과 칼보다 효력이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안목과 생각으로 볼 때는 아무 효력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겸손과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 교회가 되어서 영혼을 챙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영광스럽게 마치는 사명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그 맡기신 위협을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곡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